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어제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모여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오늘 가져온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 질문의 대답이 정말로 궁금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대답하시든지 간에 그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져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들의 이런 외식한 의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이제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화폐 단위였는데요. 그 가져온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지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다가온 사람들을 되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각 구절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지킬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좀 종교적인 단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헤롯 땅은 바리새인에 비해서는 조금 낯선 이름이죠. 실제로 헤롯 땅은 이 복음서 이외에는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헤롯 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 헤롯 가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로마가 직접 나서지 않고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소위 유대왕이라고 임명을 해서 대신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유대왕, 로마가 임명한 유대왕을 따르는 자들을 헤롯 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기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단체에 가까웠던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바리새인과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헤롯 땅이 동시에 찾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바리새인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가 임명했던 헤롯 가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적은 나의 친구라더니 예수님 한 분을 올가매기 위해서 사이좋게 둘이 찾아온 셈이죠. 그렇게 찾아온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내용만 보자면 틀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백 안에 들어간 진짜 의도겠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라는 뜻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묻는 질문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답해봐라 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인데 이번에는 구약의 사상을 들고 와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칭송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또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밑작업을 해놓은 후에 본격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가이사라는 단어는 최초로 로마 황제가 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서부터 유래된 말이었는데요. 이후부터는 그 대대로 로마의 황제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가이사는 당시 유대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두세 명목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들고 온 질문에 있는 세금이 바로 이 인두세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합법적입니까?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질문은 유대인인 우리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의도를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작은 은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내야 했던 이 세금의 화폐 단위가 바로 이 데나리온이었는데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과 마찬가지로 양면에 서로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면에는 월계관을 쓴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문구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면에는 그 황제의 어머니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단순히 화폐의 가치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마치 신과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해놓고 그런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화폐였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일부러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제국들에게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요구했던 거나 다름이 없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단체였던 바리새인이 반발할 수 있는 비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단체였던 헤롯 당이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 질문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세금을 내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가이사의 것인 가이사에게 속한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즉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해서 담은 말은 아니었을지언정 그 말 자체, 그 내용 자체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묵인하려던 것도 또 정치 제도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니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바쳐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혹은 아니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로밖에 답변할 수 없도록 유도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무방비한 상태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두 대답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할 것입니다. 그 둘 중 어느 것에도 옳은 대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국 속담 중에 가자니 태산이고 돌아서자니 숭산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앞에도 큰 산이고 뒤에도 큰 산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속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미루는 말인데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앞에는 태산으로 뒤에는 숭산으로 덫을 쳐놓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제멋대로 선택지를 쥐어주고 이 안에서 선택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좁게 가둬버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단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시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서는 완전하고 선한 대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생각을 가지는 저와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